볼까요? 복되고 형통한 가정.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와 형통과 그리고 번영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죠? 6번 나오죠. 복이라는 단어는 4번, 그리고 형통과 번영 각각 한 번씩. 6절 안에 이 복이라는 단어와 번영과 형통의 복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쭉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그런데 식당으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식당에 가봤더니 평소에 자기가 보았던 권사님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진수성찬을 나누는 것을 봤어요. 야, 우리 권사님들이 이 땅에서 주방에서 수고하니까 천국에서 이렇게 위로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또 저쪽 한 구석에 보니까 장로님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은 진수성찬이 아니고 짜장면을 드시는 거예요. 왜 짜장면을 드시죠?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들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하면서 이렇게 잘 섬기니까 이 땅에서는 섬김을 받고 왔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짜장면이면 족하다. 다음에 또 찾아봤어요. 누구를 찾아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짜장면 배달가러 갔습니다. 이 땅에서 대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배달밖에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대접받지 말고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작년 여름에 한 리서치 기관에서 미국과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16개국 선진국의 팬데믹 현상에서 신앙과 그 다음에 가족 유대 관계가 어떤지를 함수 관계를 조사해 봤습니다. 굉장히 신빙성 있는 기관이에요. 거기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자, 우리가 팬데믹 1년 동안 신앙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았는데 아니요. 웬걸요? 신앙, religious faith, 종교적인 믿음이 미국에는 도리어 28%가 더 올라갔답니다. 야, 정말 우리가 그동안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국도 사우스 코리아라고 있죠. 10%는 도리어 팬데믹 현상을 통하여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관계를 볼까요? 두 번째 그림. 가족 관계는 강점과 약점, 스트롱어, 위커. 더 도리어 미국은 41%가 가족 간에 더 끈끈한 정이 생겼대요. 8% 정도만 약화됐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저 제일 끝에 사우스 코리아는 약 18%는 도리어 팬데믹 현상 때문에 가족 간에 더 유대가 강화됐다라는 거예요. 10%는 나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 제가 준비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도리어 나빠진 경우는 한국은 9% 정도가 도리어 팬데믹 때문에 신앙이 약화됐다라고 응답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는 더 신앙이 좋아졌다고 하고 약 9%는 이 현상 때문에 믿음이 더 떨어졌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은 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다면 도리어 이 팬데믹 현상이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대면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기 가운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현상 때문에 몇 가지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현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줄었어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졌어요. 대기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범죄가 훨씬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 현상이 꼭 인류에게 지향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면은 올 가을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가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도 이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죠. 그런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대학의 기숙사의 2명의 학생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절친인데 어느 날 방학이 돼서 심심해서 야, 오늘 라스베가스로 가자. 거기 가면은 도박, 재밌게 하는 도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두 친구가 길을 가는데 마침 한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 바깥에 오면은 주일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써붙여 놨는데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뭐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왠지 도박하러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한 친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돌이켜서 야, 우리 예배 드리고 가자 했는데 한 친구는 끝끝내 고집 부리고 그냥 라스베가스로 가고 자기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것입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자, 예배 시간에 참석했던 이 친구는 복된 자리에 온 것이죠. 자,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형통했는지 바로 이 사람이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미국의 화폐도 나옵니다. 여러분, 1달러짜리, 2달러, 5달러, 10달러짜리마다 사람마다 다 틀리죠? 우리나라도 제일 비싼 5만 원짜리에 누가 있어요? 신사임당이 있죠. 미국에서 현금으로 제일 비싼 게 1000달러입니다. 저기 1000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1000달러. 이 돈의 화폐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자기의 양심에 찔려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변화돼서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또 한 친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또 한 친구는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고 계속해서 이 친구는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은 남의 집에 가서 총을 들고 강도짓을 하게 돼서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아서 마지막 날 공교롭게도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날 한 친구는 사형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임기를 마치면서 미국의 많은 사형수를 사형 언도시킨 거 여러분 아시죠? 미국은 지금도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았고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한 친구는 결국 세상으로 가서 결국 불행한 비참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의 복과 형통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요셉이 받았던, 이 클리브랜드가 받았던 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God bless you, 복을 먼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볼까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이스라엘을 이루게 됐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서 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내가 그에게도 복을 내리고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손봐주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막내가 태어나면 아이고 우리 복덩어리 복덩어리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고, 아멘, 여러분 때문에 부산이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복받을 수 있어요. 왜? 복은요 한 사람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이 복이 진원지가 돼가지고 계속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흥교회가 이러한 복의 진원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우리 대흥교회가 복을 받으면요 이 연산동, 부산이 아울러 복받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저는 이 연산동에 사는 것을 참 복되다 생각이 됩니다. 보십시오. 20m만 가면은 여기 시장이 있고, 또 200m만 가면 홈플러스가 있고, 또 좌쪽으로 가서 300m만 가면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번에 생겼고, 거기서 400m만 가면은 코스트코가 있어요. 이제는 골라가는 재미가 생겼어요. 오늘은 여기 갈까, 내일은 저기 갈까. 아무튼 기반시설, 문화시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설이 좋으면 동네가 집값도 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받고, 또 우리 교회가 복 있는 자가 되면은 이 지역이 덩달아서 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복과 형통을 주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의 단서를 줍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에게 복되고 형통한 복을 준다는. 두 번째로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두 번째로는 그의 길을 걸읍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잘 돼야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삽니다. 자, 요한 3서 봅시다.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 오늘 한 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찬송가 449장 1절 가사를 볼까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여러분, 이게 형통의 복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길이 환해진대요.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을 걷는데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박수 치면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과 하나님의 복과 형통의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여러분 500원짜리나 100원짜리면은 인쇄가 틀리죠. 내용이 다르죠. 이게 항상 붙어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이 복이 저절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500원짜리 가치가 있지만 여기 위에 하얗게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이거는 위조지폐죠. 이해되십니까? 뭐가 쓰여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 뭐가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뒤집으면은 500원짜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5만 원짜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효성 있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물론 내일도 바쁘지만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 성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신명기 28장이면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6절에 오면은 세 가지 키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요. 첫째는 listen carefully요. 아주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복음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2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이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다시 1절로 돌아가요. 따라서 합시다. 1절에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세 번째 말씀을 2절에 청종하고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들판에서도 또 성읍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또 떡반죽 그릇에도 또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신대요. 여러분 유명한 추신수 선수나 유명한 손흥민 축구 선수들 보면은 1년 그 연봉이 보면 수백억 수천억이죠. 몇 년 동안 계약이. 그거는 뭐냐면 골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계속해서 부상당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없으면은 그 좋은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네가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꼭 해야 될 게 있다. 겸손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높이고 영광의 자리에 높이고 그리고 너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장수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복과 영광의 복과 생명의 복.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이면은 산파 얘기가 나오죠. 다른 산파는 다 그냥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다 어린아이 남자를 죽였는데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 누구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살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상했죠. 어떻게 보상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흥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좀 흥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한시적으로 몇 년만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전천후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오늘 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자, 영국의 한 달리기 선수를 소개합니다. 자, 이 선수가 우리가 잘 아는 에릭 리델, 또 리들이라고도 하고 리델이라고도 하죠. 이 선수는 올림픽에 나갔는데 어떻게 대진표가 주일날 이 선수가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보통 선수는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일요일이라도 주일이라도 경기를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선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일을 보이콧,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기자들이 벌떼같이 이 선수를 향해서 요즘 말하면 악성 글을 쓰고 악성 댓글을 답니다. 야, 네가 하나님 믿느냐? 잘 믿는다. 네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다냐? 너는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다. 얼마나 비방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는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했던 겁니다. 주일날을 범하면서까지 나는 운동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200m는 끝나버렸지만 400m 경주가 남았어요. 자기의 주종목은 200m예요. 여러분, 다 자기 주종목을 가지고 연습을 페이스 조절했는데 갑자기 400m를 나가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민족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인터뷰할 때 그럽니다. 제가 200m는 제 힘으로 달렸고요. 남은 200m는요, 어디서 자기에게 바람이 불어오는지 그냥 깃털처럼 날아갔습니다. 천군 천사가 그의 발걸음을 붙들어서 정말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함으로 그를 결국 높이시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그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릭 리들에게는 항상 어머니가 써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이 유명한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좀 써가지고 줘요. 학교 다닐 때 너 이 말씀을 오늘 학교에 가서 묵상해라. 어떤 말씀을 썼을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자,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전에 내 집과,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내용이에요.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섬긴다면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십니다. 아, 네가 정말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그래, 나도 너를 높이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대적인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요, 돌덩어리,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사모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감동받는 거예요. 그런데 뺀질뺀질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요, 하나님도 너희 놈 봐라,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겠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면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도 왜 여러분을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왜 형통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절 읽고 마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는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복 주시고 형통케 하는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학생이라면 공부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우리의 손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잠언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죠. 게으른 자는 가난이 도적같이 임한다. 강도같이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세상 사람보다 2배나 더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지런해야 돼. 내 손이 부지런하고 내 손이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손이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하지만 이 손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에 그런 얘기하죠. 요리를 잘하면은 금손이라고 하죠. 야, 저 배우 금손이다. 근데 요리를 못해, 젬병이야, 요리 꽝이야, 그러면 똥손이라고 그렇게 장난을 삼아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손을 어떻게 붙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를 붙들면은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야 돼요. 주여 내 손을 붙들어 주소서.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잖아요. 주여 내 손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노력하고 기복신앙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기꾼이 하나님 앞에 또 사기를 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사기를 치려냐면, 하나님,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천년은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3장 8절에. 그러니까 1억 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1억 원은 하나님은 1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1원만 주세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루만 기다려라. 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노력 안 하고 남의 돈을 먹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않는 태도죠. 우리는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그러나 내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파수꾼의 성을 지키는 자가 헛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2가지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